데살로니가후서 1장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로부터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아멘.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새벽을 깨우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성령과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이 새벽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방송을 통하여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또 외국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귀한 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고백에서 감사로, 또 고백의 기도는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말들은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고 우리를 말씀으로 부욕해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이렇게 심겨지게 되어지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것은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혼인잔치 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할 때 주님이 물을 길어서 항아리에 아구까지 채우라. 저는 그 말씀 속에 그냥 그 항아리에 채우라고만 하지 않고 가득 채우라고 하시는 말씀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가득 채우라.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이든지요 가득하게 만족하게 채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하인들이 물을 기르다가 가득 채웠을 때 주님은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주라고 하셨죠. 어느 누구도 거기에 변화가 일어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근데 하인들이 물을 떠서 갖다 주었을 때 거기에는 변화가 일어났던 거지요.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포도주가. 여러분들, 포도를 섞지 아니하였는데도 포도주가 됐다? 이건 신기한 포도주지요. 그죠? 근데 그것을 갖다 주니까 사람들이 먹고 그 사람이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여태까지 이렇게 두었느냐고 감탄을 하지요. 여러분들,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그것은 신선하고 더 맛있고 더 우리를 감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잔치 자리가 위기에 처해져 있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넘치는 풍성함으로 채워지고 감사로 채워지고 정말 신비롭게 결혼식을 축복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으로 채워지게 돼서 가득 채워지게 되어지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이거는 채우기까지는 몰라요. 근데 간헐적으로 가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때가 전에. 근데 딱 채우고 나면 그다음에 주님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채워진 말씀을 통해서 내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음에 선한 것을 쌓으면 선한 것이 나오고, 마음에 악한 것을 쌓으면 악한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마음 안에 이 마음은 항아리와 같이 그릇이거든요. 그릇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다시 말하면 어느 때가 딱 되면 채워진다고요. 채워질 때까지 말씀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그 수고는 수고한 사람만이 알아요. 응? 그걸 하게 되어지면 그때 나 가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바로 이거였구나. 이거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분도 말씀이 육신이 됐듯이 우리들도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는 그 상태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속전속결로 해결하려고 그러죠. 모든 문제들. 그래가지고 하룻밤만 지새우면 밤새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기적도 주시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은서부터는 이제 다음 주간 이제 우리 추수감사절 때까지 딱 돼서 11월 첫째 주일이 추수감사절인데 그때까지 우리가 이제 감사에 대한 것으로 우리가 채워지게 되어질 겁니다. 예,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 있는 핵심 구절에 있는 말씀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 성경은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킹 제임스역하고 거기 다른 성경들이 제가 참고가 될 것 같아서 한번 같이 번역해 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킹 제임스 역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고 합당하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해야 하는 바른 일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입니다. 메시지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즐거운 일이자 마땅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번역을 해도 다 참 독특하게들 번역을 하죠. 예. 그러면 이제는 여기에 뭐가 더 첨가돼야 될까요? 나의 번역이 첨가돼야 돼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번역이 여기 성경의 이 3절에 번역이 추가되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의 고백이. 예? 감사는 육신을 가진 사람, 육의 사람으로서는요, 감사가 잘 되지 않습니다. 예? 마귀는 절대 감사하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자예요. 마귀는요,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지 감사의 용어가 없어요. 그놈은. 예? 근데 이 감사의 용어는 누구에게만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은 자들, 그런 자들에게 이 감사의 언어가 풍성하고 넘쳐나지요. 그래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면 영적인 어떤 거룩한 습관과도 같은 것이 바로 이 감사인데, 이 감사는 감사의 옷을, 감사라고 하는 옷을 입은 은혜를 덧입게 되어지면 감사가 막 나와요. 여러분들 은혜 받으신 분들 얼굴 보셨나요? 어때요? 환해요. 제가요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혜자매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지혜자매가 주일날 이렇게 나온 걸 보면 얼굴이 환하고 예쁜데 저렇게 예쁘다는 거예요. 저렇게. 그런데 주일날 안 나올 때 그 얼굴은 어떨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참 예뻐지는구나. 여러분들 은혜 받으면 진짜 얼굴이
이상하게도 환해지고요, 밝아지고요. 어? 그래서 마치 저렇게 예쁠 수가, 그렇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더 좋은 것은 젊어지는 것 같아요. 젊어지는 것 같아요. 예. 속 사람이 강건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주님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이 편지를 보낼 때에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교회가 생긴 지 얼마나 안 됐어요. 예? 생긴 지 얼마 안 된 어린 교회 성도들이에요. 근데 그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낼 때 장성한 자 같이 써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쉬운 말씀으로 그들이 알아들을 만한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핵심적인 것을 적어서 보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감사, 응? 기도하라. 그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아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아주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들을 딱 좀 말씀하시고, 예언을 무시하지 말라 등등의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 이런 말씀이, 이 주옥 같은 말씀이 담겨 있단 말이죠. 그리고 후서에서, 오늘 우리가 읽던 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감사하는 것이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어? 성도들이 감사하는 것은 성도들의 의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해야만 되어지고, 그래서 메시지 역은 뭐라 그러냐면 즐거운 일이다. 즐거운 일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감사하는 것이 참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로구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여러분들, 부모님께서 자녀들을 통해서 듣고자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일까요? 그냥 엄마 아빠를 불러주는 것만도 부모는 기뻐하더라고요. 불러주는 것만도. 그런데 그 아이의 입에서 나는 이런 엄마가 나의 엄마가 된 것을 나는 기뻐합니다 하면서 엄마를 칭찬하고, 엄마가 자기에게 정말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를 이야기할 때 얼마나 부모가 마음이 따뜻하고 감동을 먹겠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은 진짜 감사를 좋아하시는구나. 감사를 좋아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보시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즐거운 일이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 여러분들 여기에 쓰여진 이 단어가, 특별한 단어가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펠리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의미로 번역을 할 수도 있지만, 이 단어는 깊은 뜻은 빚을 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빚을 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주님에게 우리는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우리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그게 너무너무 커서 나는 빚을 진 자입니다. 그래서 빚진 자로서 내가 감사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는가. 여러분들, 빚진 자가 갚을 것이 없어. 제가 한 번은 꿈을 꿨는데요. 어마어마한 빚을 진 거야. 제가요, 빚이 얼마나 큰지 내가 아무리 그걸 다 노력을 다 해도 내 평생에 갚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어떻게 갚아야 하나, 이 큰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하나. 그리고 그러다가 깼어요. 근데 제가 이게 무슨 뜻인가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 예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너무 큰 거야.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갚을 길이 없는 거야. 응? 그래서 내 일생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부어드리겠다. 그래도 갚을 길이 없는 거야. 응?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나는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겠습니다.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빚지면 어떻습니까? 다른 거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말이 필요 없어. 그냥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네? 그것이 내가 걸어가야 할, 내가 또 해야 될 일이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주님 따라가는 길, 여러분들 주님 따라가는 사람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가는 것이지 자기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각자가 가는지만 다 힘들어요. 힘들지 않는 길이 없어. 주님 따라가는 길은 다 힘들어. 솔직히 새벽에 일어나는 거 힘들죠? 더 쉬고 싶잖아요. 육신적으로 보면 그래요. 예? 그런데 육신은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복종시키고,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살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새벽에도, 주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하늘에서도 쉬지 않으시고 날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신다고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셨거든요. 이 놀라우신 분이, 그분은 하늘에서도 쉬지 못하고 계시는데 나는 이 땅에서도 쉬잖아요. 밤에, 그죠? 잠을 자잖아요. 은혜 받은 자요, 빚진 자라고 내가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 살 때, 여러분,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면 항상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성경에 보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으로 인해서 좀 너희가 안식하고 편안함으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라고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의인의 요동함, 의인이 환경이나 사람에 의하여 막 흔들리고 이렇게 흔들려 요동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고, 심지어 오늘 너희 짐을 맡기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시편 68편에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 짊어지고 가시는 주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의 짐을 맡기라고 하시면서 그 짐을 우리가 짊어지고 가지 않고 주님이 짊어지고 간다. 이거 믿겨지질 않는 거죠. 근데 지금 그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영으로도 계시고 외도 보좌에도 계시고 우리 영 안에 오셔서 그분이 나의 몸을 힘입어서 나를 통해서 사시기 때문에, 마치 그것을 그분이 짊어지고 가시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되는데,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짊어지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고민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알아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말씀하기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맡겨드리면 그가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맡겨라. 오늘 하루의 일들 우리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먼저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리세요. 그래서 주님이 이 일들을 나를 통해서 해낼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적절하게 바르게 해내도록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도록 그렇게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입시를 앞두고 있는 자녀들을 두신 부모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입시생을 두신 부모들은 그런 자녀와 같은 심정이에요. 오히려 더 힘들어. 오히려 더 힘들다니까. 학생들은 가서 공부만 하면 돼요, 사실은. 근데 뒷바라지를 하는 것이 만만치를 않아. 응? 어떤 면에서 자녀보다 먼저 일어나고, 먼저 막 도와주고 깨워주고 이렇게 해주는 일을 부모가 먼저 한단 말이죠. 응?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정말 넘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분이, 이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너를 통해서 산다, 내가 너를 통해서 오늘도 이 땅에서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먼저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시시때때로 내 입에서 감사하며 또 감사하는 말이 막 쏟아져 나와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때문에 항상 주님 찾으면서 감사의 고백을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사신다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밖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쁘게 찬송하면서 살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 뭐가 그렇게 기쁘냐? 기뻐할 일이 없는 것 같은데, 당신 환경을 보니까 기뻐할 일이 별로 없고 짜증낼 것 같은데 뭐 그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 노래가 나오느냐? 그러죠? 근데 신기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세상 사람과 다른 그 삶의 방식이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또 신약 시대에는 여러분들 성령을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서 영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영으로 찬양할 수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 영으로 찬양이 나올 때까지 많이 한번 찬양도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려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좋은 일이 생깁니다. 좋은 일이 생깁니다. 네? 부모님한테요, 부모님 우리 아빠 칭찬하고 엄마 칭찬을 해보세요. 주머니에 손이 갑니다. 그죠? 그죠? 왜 가요? 뭔가를 주려고요. 여러분들, 친정 어머니의 친정 아버지가 집에 오게 되면 그냥 오지 않아요. 뭔가를 도우려고 오세요. 도우려고 오신다고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런데 그분이 안 도우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려운 어떤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것보다 더 크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지혜로우신 분이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라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정말 감사가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라고, 감사하는 게 우리의 의무다, 감사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할 일이다. 감사해야 되는구나. 감사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감사할 수 없을 때도 감사하는, 그래서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무리 짓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찬양도 하고 각자가 하겠습니다.